할렐루야, 봉익지로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놀라운 임재와 함께 아버지 깨달음과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소.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충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고백합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나약해지고 나의 계획 아래 합리화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연약해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런 내 모습 속에서도 주님, 난 아직도 나의 의가 더 높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내 삶의 모습이 나를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괴롭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걱정되며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곳 브라질을 바라볼 때 탄식과 절망 속에 있는 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러 가신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나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들 함께 모여 서로 간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나눌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며 주의 위로를 통하여 눈물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봉해지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속해 있는 성도님들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루속히 시작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하여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버스를 하루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모든 성도 이를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이 시기에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집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고생하는 부모들에게도 주의 큰 위로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일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암송구절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7번째 구절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저희들이 카톡으로도 보내드렸고 또 페이스북에도 올려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암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구절 같이 마음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주 주일 만나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주일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저희들이 각자 가정에서 식사 때 함께 나누실 반찬 혹은 고기를 좀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과 나눠 드릴 거예요. 각 가정에 하나씩입니다. 혹시 가정 없이 혼자 다니는 청년들도 저희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고요. 연세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집까지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11시서부터 배달해 드리고 1시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각 가정마다 한 분씩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가정이 밥만 준비하셔서 같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조그만 정성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과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우리 본문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정결한 신부와 같이 성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 용서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는 것에는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든지 섬김을 통해서든지 공예배를 통해서든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공예배와 삶의 경계선에서 이중적이고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중 특징이 하나 있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 하나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유난히 교회에 오시면 공예배의 완벽을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상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완벽한 예배를 바라실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절대 공예배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완전한 예배란 성도들의 삶과 공예배를 통해 함께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는 충성, 온유, 화평, 절제, 자비, 사랑, 희락, 양성, 참음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시며 오직 참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공예배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까지 흘러가야 하며 그리고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예배를 드려도 지금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저희들이 이것을 삶에 연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해질 수 있습니다. 전 3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먼저 평생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공예배만 열심히 드리죠. 근데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반쪽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볼 때 반쪽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부유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정말 슬픈데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생 착각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담하죠? 저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며 예배에 대해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교 사역도 있고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에 대한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써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인은요,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전부여야 합니다. 내 삶이 예배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송아지 우상 사건은요,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묵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심각한 얘기인가?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약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해주셨죠. 사단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막으로 인도해 주신 것,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풀어주신 것 똑같죠. 그렇다면 모세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세는 구약 성막 그 제사의 제사장으로 상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성막의 제사장도 온전한 예수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대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규례 아래서 그 제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속죄제를 드렸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오늘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시련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걱정되지요. 또 자녀들의 학업도 걱정이 되지요. 또 우리가 사는 브라질이 안정이 될지도 걱정이 되지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지금 성도들을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그들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세요. 평생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립해본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는 아론과 모세 이야기만 믿고 따랐는데 그들 중에는 지금 다른 리더가 없어요. 자신들을 또 공격할 또 칠 수 있는 다른 부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번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저희들은 때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해석을 두고 묵상을 해요. 열려있는 해석.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뭐 내용을 보면 핑계댈 것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배신한 거 맞습니까? 맞죠. 배은방덕한 거 맞습니까? 맞죠. 끝이에요. 근데 저희가 늘 말씀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일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저러고 있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는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 40일 정도 있었습니다. 40일이면 긴 시간이죠. 인터넷도 없는데. 그러니 백성들이 불안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자신들이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밖에는 없었습니다. 대단한 역사고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지 자립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은 신앙 첫 걸음마 하는 아이들 같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을 의지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는데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불안해할 때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익숙한 것들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조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지금까지 모세와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가까이서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짓인지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조르니까 귀금속 품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칼로 송아지를 다듬어서 만들고 거기에다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대체 왜 아론은 백성들이 뭔가를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처음 만들어 줬는가?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은 왜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역사를 돌아봐야 되는데, 먼저 고대 근동 지역 역사를 보면은 당시에 그 송아지가 주권, 힘, 그리고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하였던 그런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왕기상을 보면 여로보암도 이 베델에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7절 29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렇죠? 이렇듯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들의 어떤 당연한 그런 행위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 6절, 오늘 본문 4절 6절 보면 그걸 증명해주는 이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그냥 다른 신,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아는 모습으로 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는 송아지로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의 모습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송아지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이 송아지를 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충 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냐면 이건 그냥 우상숭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사건은요, 여러분, 삐뚤어진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통해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었고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분의 능력과 기적도 체험했죠. 6월절 사건으로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앞장서주는 리더가 없을 때는 금방 위축되고 불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공부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신앙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축복을 우상화하는 신앙을 봅니다. 또 인간을 우상화하는 신앙을 봅니다. 축복의 목을 메고 목회자의 목을 메는 신앙인들, 목회자가 하나님인 성도들, 연예인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면 목사보다 더 따르는 사람들, 하나에서 10가지 교회나 또 목사가 모두 씹어 먹여줘야만, 또 베풀어줘야만 따라가는 게으르고 부족한 그런 신앙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부족한 사역자 아론을 한번 묵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뭔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영적 리더인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서 우상이나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리더를 봅니다. 여기서 저는요, 현실주의적인 사역자들을 봅니다. 모든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사역자들, 세상 문화와 지식에 푹 빠져있는 사역자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에 더 집중하는 사역자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송아지를 받아들고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열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종교적 예식과 상징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성경만 있으면 경건을 떠는 신앙. 집에선 가족들에게 매몰차면서, 이웃들에게 매몰차면서, 교회만 오면 신이라도 벗을 기세인 그런 신앙. 전도는 1년에 한 명도 못하면서 헌신적인 목회자, 선교사 이야기만 떠들면서 정작 자기 교회 목회자는 흉보는 그런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신앙으로 기쁨과 환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까지 드렸답니다. 송아지한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자기들의 안심을 위해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주님의 날이라 공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좋다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고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내려오다가 시내산에 내려오다가 듣고는 싸움이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 17절에서 19절이 여기 읽지 않은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돋도록 긴장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현재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방자하다 했습니다. 거짓 예배에 열광하는 자들의 모습은요, 교만하고 방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겸손하고 겸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에 칼에 치심을 당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절대 변치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세 가지만 정리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건 폭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들은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했듯이 언제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회개와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경청하며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매일 싸우면서 예배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적인 행사와 참여 봉사가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위로를 위한 믿음의 행위는요, 결국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나의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부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간절히 부탁을 하고 그들을 자기가 타이르고 깨우칠 거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내어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지금도 저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배가 아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변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사태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이 사태가 혹시 종말의 징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아시고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핍박일까요? 그건 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부디 담대하시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까지 사업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돈 없어서 내몰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서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에도 주님 앞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찾아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이 피고 영광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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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배의 삶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